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감난산의 예언,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즉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이 땅에서 복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 강림하심과 세상 끝, 곧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무조건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이란 단어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세 가지로 쓰임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의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상에서 말씀을 주신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8절의 말씀을 한 가지의 언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각기 절마다 그 의미가 다른 세 가지의 언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언약 안에는 세 가지의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의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약속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세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곧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그 의미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보면 불교가 있습니다. 그 불교가 대표적인 것으로 볼 때 제사함과 무관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는 네가 담당해라. 나도 내 죄를 담당하지 못하겠다 하며 부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은 네 죄는 내가 담당했다.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반드시 우리의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예수님의 피로 원죄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은 죄에서의 구속을 말하며 그것은 우리의 원죄를 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는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광야 생활, 곧 광야 교회로 이끄십니다. 광야 교회로 이끄심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쓴물을 달게 해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문제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가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곧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구원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도 구원하게 하신다는 구원의 단어를 쓰시지만 이 단어는 적군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여 우리로 살게 구원하여 주소서 달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던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구원하소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은 풍랑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구원이란 단어의 말씀을 쓰시는데, 이 말씀은 어떠한 질병에서도 우리를 치유받는다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아멘. 귀신에게 노임받는 그러한 현상을 또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풍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 생명을 보존한 것을 또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의 의미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뜻입니다. 셋째는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곧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삼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기로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곧 기업으로 주시며 이를 하나님께서 안식 또한 천국이라고 말하시면 결론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의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삭과 야곱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성은 바로 안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보신 것 같이 새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천국을 의미하며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장막 곧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을 기업으로 주셨고 곧 가나안 땅이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안식 천국을 의미하면 곧 우리의 영혼을 그것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구원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러라. 아멘. 히브리 10장 39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가르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 악에서 건져주시어 하나님의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우리가 보신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의 언약이 똑같은 하나의 언약이라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발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 보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광야 생활하다가 다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식물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시려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애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죄에서 구원했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볼 때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의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가 아니라 각각 다른 언약이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 경우에 따라서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의 구원, 영혼의 구원에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각기 다르게 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에 세 가지 언약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제자들로서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구원은 출애굽기 6장 6절의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런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을 4절부터 보시면은 말세가 시작되면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전쟁과 기근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나 이런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어 죽게 하리니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마감 13장 역시 4절부터 읽어보시면 사람의 미혹, 전쟁, 또한 온역, 기근, 순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상이 환란이 일어나는데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환란 때가 되면 다 죽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8절 보시면 사람의 미혹, 전쟁, 큰 지진, 기극, 온역, 순교, 또한 천재지변으로 큰 징조가 있은 후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또한 벗, 그 친구가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환란이 있는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란을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상 여러분 보신 말씀과 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올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내어주는 환란,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심지어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환란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성경은 환란 후에 예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그날 환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주님께서 공중에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서의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곧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환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강림과 환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해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29절의 첫 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따라서 그때는 환란 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견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인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13장 2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를 언제를 가리키는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 환란 후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같이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권능들이 흔들리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1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21장 2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태, 마가와 같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때는 언제를 뜻하는지 24절, 27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의 모든 조금 표현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뜻하는 바는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4절 저희가 칼날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는 말씀은 그날 환란날을 뜻하며 이 환란날은 계시록 13장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이든 다 죽이는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실 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환란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역시 환란은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의 강림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반드시 환란 후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이므로 성경 곳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이 얻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리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도 보면은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주의 강림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연관하여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다 호련히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 쫓아 강림하실 것이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럽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입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도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푸른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아까 보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팔은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있을 때 호련히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마지막 나팔에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며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살아남은 자들도 순식간에 혼원이 다 변하여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마지막 나팔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